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낯익고 제가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뵙는 분도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저 소개하기 전에요. 잠깐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PPT로만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 느낌이에요. 무슨 회사 세미나를 하는 느낌, 또는 어디 교육받고 연수받는 느낌. 그래서 연수 그 세미나장에서 강사가 무슨 사회교육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 저는 그게 염려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인용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만 이렇게 따놨습니다. 이게 따옴표돼 있는 거 있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잘 못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성경을 빨리 찾으신 분들이 물론 유리할 텐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죠?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갖고 계신 성경 있죠? 다 갖고 계시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바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페이지 수까지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약 성경 몇 페이지까지 표시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378페이지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썩어질 씨가 있는 반면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썩죠. 썩지 아니할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말씀으로 됐다고 커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최근에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과 같구나. 내가 젊은 날에, 저도 한때는요, 우리 선생님들 다 젊은 날 있으시죠? 다 청춘이 있으시죠? 어땠습니까? 힘도 막 팔팔하고 막 패기도 넘치고 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장래 비전도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근데 어느 날 딱 나이가 보니까 눈 떠보니까 그냥 50세, 60세 이렇게 됐어요. 어떤 분은 90세. 제가 어제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제가 그젠가 어떤 90대 한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쪽 봉동에 삽니다. 그분은 절에만 조금씩 다닌 분인데 기독교는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그분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거의 한 80% 정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봐집니다.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와가지고 그 전에 따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아프시면 이제는 우리는 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 요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잠깐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어제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말씀이 없으셨대요. 들어가니까. 제가 그 소식을 저하고 같이 간 자매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이 없시더라 하면서 그분이 다시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내 집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말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집에 갔을 때 참 그 90세 된 노인이 허리도 고부라지고 간신히 어떻게 이 손잡이를 잡으면서 욕실도 가고 부엌에도 가고 방도 가고 마당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참 집이 깨끗했어요. 물론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돌보미가 오긴 하시지만 식사는 자기가 이렇게 또 반찬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누웠던 침대, 그분이 왔다 갔다 했던 방, 그의 손때가 묻은 모든 물건들, 그 다음에 마당 뜰에 있는 그 채소들, 가꾸통, 그것들이 그는 요양원에서 기억에 가물가물 아련할 것입니다. 내가 그 정든 집을 내가 다시는 이제 못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는요 여기서 옵니다. 내가 90대 딱 저가 그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졌던 책상, 책,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는 다시는 이제 만질 수 없고 올 수도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90대 내가 황혼기에 딱 맞닥뜨린 내 자신을 상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지금 현재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슬퍼할까? 누가 나를 기념할까? 나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오르내리겠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요 풀입니다. 젊은 날의 영광은 풀의 꽃 같아요. 젊은 날의 인기, 젊은 날의 명예, 젊은 날의 재물, 젊은 날의 건강 다 떨어져요. 자식도 떨어져 가죠. 머리칼도 떨어져 갑니다. 이빨도 빠지죠. 청력도 시력도 다 떨어져 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다 주변에 마치 여름에 풍성한 그 잎이 무성한 나뭇잎에 잎들이 겨울줄에 떡떡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되어 있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이와 같이 떨어져서 추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끝날에 있지만 그러나 오직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 여기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 빼고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요, 느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 느낌으로 됐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거듭났나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 뜨거운 가슴에 어떤 뭐 시원한 후련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면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저 인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은 누구 말인가요? 내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선지자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선지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준 것을 딱 끊어버리면 평범하고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지자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전도자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전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데 누구 말을 전합니까? 내 말을 좀 하나님 말씀 전해요. 여러분 주위에 1대1로 개인 상담 한 번씩 받아보신 분 다 받아보셨? 예, 감사합니다. 받아보실 때 어떤 분은 이 사람 말씀은 참, 이분 말씀은 참 가슴에 탁탁 닿는 것 같아. 이분 말씀은 너무 좀 시원찮네.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시원찮게 들리든 정말 확실하게 뭐 들리든 시원하게 들리든 그 전도자는 누구의 말씀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 자리에서요, 짜잔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놨거든요. 자기 할 말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내일도 성경, 모레 성경,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내일도 구원받은 성도 자매, 형제 자매님들 전도자를 통해서, 모레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느낌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서예요.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껴가고는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저는 기린노교회 허성욱 전도자입니다. 제가 1980년 12월경에 구원을 받았고요. 저희 가족은 오남일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온 모태 교인이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아는 상태였습니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알 만큼 아는 거. 아예 몰라버리면 되는데 섣불리 아는 거. 안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모태교인 하나님 말. 이런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며 두려웠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두려워요. 1980년 12월 나흘간 전도 집회가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전주교회에서 그날 있었거든요. 이거 벗어도 되나요? 네.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분이 있으신 말씀하시고요. 네. 그 세 번째 날 밤에 구원을 받았는데 참다운 하늘의 평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더 이상 지옥은 면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구나. 내가 그분 강사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반감, 감사, 기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중3짜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구원의 그날 밤에 집회 시작 전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린 나이의 중학생이었지만 정말 저는 진실했습니다. 그때는. 그다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을 넘기면 나는 이제 그 내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지옥의 낭떠러지. 넘기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밤에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가는 거고 구원을 못 받으면 뒤로 떨어지면서 멸망의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일 가도 모레 가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애들은요 그렇습니다. 나 밥 먹기 싫어, 이거 귀찮아, 맨날 똑같은 밥 먹고. 부모한테 짜증내죠. 근데 부모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을 먹어야 돼. 그 특별한 반찬 좋아하지 마. 우리 밥이 뭐라고 하죠? 보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데 의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사람은 절대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중3이 나를 구원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쟁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떤 분은요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아시죠. 어떤 분이 이제 복음식을 전했더니 이제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왜 그때 구원받았다고 믿었다고 했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뜨겁게 전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안 믿는다거나 아직 못 깨달았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망할까 봐, 실망 안 끼치려고 믿었다고 해준 거래요. 야, 이거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시게 옷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 66권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쉽게 그 맥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인데,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인데 불이 타고 있죠. 여기는요 바짝바짝 빛나는 황금, 빛이 빛나는 환한 도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여기는 빌딩들이 막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이 그러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 100% 다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놓여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명예가 있는데 나 명예 쫓아서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난 지금 이 돈이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 따라서 지금 재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앞에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뒷사람한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왜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했더니 그냥 저는요 앞에 사람이 막 가길래 그냥 뒤따라서 갑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죽습니까? 아이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분은 늙어서 죽죠. 그럼 제가 왜 늙어요? 그러면 세포가 늙으니까요. 노화되니까요. 그래요? 그럼 세포는 왜 늙어요? 왜 노화돼요?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은요, 집 나간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 부인할 분 없으시죠?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이것은 난 아니야. 근데 그러면 심판이 없다라는 증거도 있습니까? 그 증거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모르는 미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편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뭐가 되죠? 우리의 속이 편해져요. 그러죠? 죽으면 끝나지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펑하고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돌멩이처럼 아무 의식 없는 무생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뭐라고 그러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져 있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네가 언제 어느 날 몇 월 몇 시 무슨 너 이런 죄를 졌지? 죄 쫙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때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받고 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저도 사실 마음 불편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일까요? 이것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멸망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가 처한 형편을 상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지금 암 3기입니다, 2기입니다, 1기입니다. 빨리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방사능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당신 어서 죽어 그렇게 하는 의도로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고쳐야 된다고.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없는 단순한 그런 어떤 저주의 그 어떤 듣기 싫은 저주의 말들은요,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는 사실은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말씀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건 뭐냐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희망이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지옥불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말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상처 중에 이 화상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린 아이도 화상을 입으면 치료받고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아이는 제발 저를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뭔가 열대성 그 견과류를 뭣도 모르고 과잉 섭취했어요. 그랬더니 과잉 섭취하고 전날 저녁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속이 꾸룩꾸룩해요. 화장실 갔는데 이것이 막 점점 심해지면서 멀미 기운도 나면서 속을 뒤트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겠어요. 저는 멀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통증과 함께 막 통증이 몰려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나오면서 팍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지병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나에게 갑자기 이 병이 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이거 죽을 병인갑다. 원인도 모르고 고통이 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갔어요.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원인 모르는 고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자식도 생각 안 나. 살아있는 가족들 생각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두려움이 있었죠? 저는 이 고통이 자체가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죽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죽으실 준비를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통은 참을 수 없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사람은 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여기 보면 이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리 가는 사람이 많아요. 1번, 2번. 2번이 많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여기 몇몇 사람들은 이 길로 넘어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길로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다리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 가는 사람은 일정한 그 어떤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 그 사람은 그냥 자동 케이스로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이쯤에서 올라가고, 보이나요? 커서? 예. 조금 한 40~50대인 사람, 이 사람들. 뭐 여기는 한 60대, 여기 한 70대, 여기는 한 80대, 여기는 한 90대. 예. 죽음 직전에. 예. 근데 90대라도 이분은요 어때요?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빨리 후닥닥 황급하게 돌아서 가지고 아유 혈번 받네 하면서 돌아서 이 길로 올라온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자,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몇 개가 있나요? 네?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다리가 어떤 모양이나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다리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건데 지옥과 천국 사이에 다리가 하나 딱 놓여있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가 하나도 없게 싹 씻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 받을 죄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게 됐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다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지옥에 갈까요? 아무 죄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옥에 가요. 왜 갈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기 올라타는 사람처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군요. 내가 당신 믿을 분이 없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그 죄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냐 믿지 않냐.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유일한 뭐다?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다. 변치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뭐예요?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 말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우리는 집 나간 죄인입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집 나간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나는 집 나간 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편의 동화 같은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보면 많이 길죠. 15장 11절인데 길죠. 예, 이 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이제 여기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 친구들이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그냥 구차하게 살지 말고 너도 좀 자유롭게 살아봐. 아버지 간섭 피해서 좀 우리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네 아버지 돈 많잖아. 그렇게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느 한날 내가 아버지를 좀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고 싶구나. 아버지 간섭 피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형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강제로 하지 않죠. 그래, 네가 네 의사가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 둘째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했어요. 아이고 이왕이면 아버지 안 보는 곳에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할 곳에 먼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도박, 여자, 술 이런 것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남겼어요. 낭비해버렸어요. 다 없앤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했어요. 비로소란 것은 처음으로 궁핍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답니다. 마주보기 전에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대요. 마주보기 전까지는 깐적깐적 하는데 또 마주보면 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에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의 쓴맛을 보기까지를.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했다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고요. 예. 쾌락도 떠나가고 자기가 즐기던 모든 거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인생 잘 나고 잘 풀릴 때는요, 기뻐하십시오.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인생이 공고한 날, 공고라는 건 뭐냐면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게 되고 재물이 없어지게 되고 자식이 죽게 되고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고 내가 병에 걸리고 이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되돌아보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분은 재벌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품꾼들이 양식이 많대.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거기에 종업원들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양식이 풍족한가 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식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품꾼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품꾼보다도 못하게 됐구나. 여기서 이제 나는 꼼짝 줄여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죽기는 그렇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면목이 없죠. 고개를 못 들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흥청망청 탕진해버린 이 아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나온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 햇빛.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햇빛 가져오니까 비춰주니까 빨리 돈 가지고 다 나와라.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돈 가지고 나오세요. 햇빛값. 그러나요? 아니에요. 공기 다 주시고 물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는 내 것 마냥 쓰면서 감사치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치 맡겨놓은 재산처럼 내 것 주세요 하는 아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하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 내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제가 안 읽었죠? 그 다음 쭉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치근히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바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야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줘. 야 가락지 갖고 와 끼워줘 손가락에. 그 다음에 새 신발 신겨줘. 그리고 살진송아지 그거 잡아 우리 동네 잔치하자. 내가 너무 기쁘다. 어떻게 기뻐요? 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 이 탕자의 죄는 여기 보겠습니다. 탕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왜 지옥에 간가? 우리가 왜 지옥에 가나요? 왜 죄인이나요? 무슨 죄를 졌길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도 죄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집 나간 죄. 집 나간 죄. 탕자가 집을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 하나님 곁을 떠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 이게 바로 집 나간 죄. 이 집 나간 죄는 언제 저질렀죠? 현재 지었나요? 미래 지을 죄나요? 이미 과거에 지어졌나요? 과거에. 아들이 집 나간 죄를 지었어요. 언제 지었어요? 전에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언제? 현재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꾸중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아들로 회복시켜 줬어요. 그 지위를.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계속 집에서 아들 구실 하나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나요? 예,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하신 죄는 무슨 죄예요? 전에 지은 죄, 이 집 나간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럼 이 집 나간 죄는 무슨 죄일까요? 모든 죄래요. 모든 죄.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예요? 우리의 모든 죄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옛날에 지은 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집 나간 죄를 용서했을 때 밖에서 지은 죄들이 있죠. 집 밖에서 나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이 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집 나간 죄는 용서했는데 밖에서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해.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 용서하신 거예요. 불문율입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말, 너 집에 나가서 밖에서 뭔 이러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 과거에서 현재 죄 내가 지금까지 그래 이제 다 용서해 줬는데 그래 내가 네 아들로 내 아들로 너를 다시 받아줬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해. 그 죄는 네가 책임져. 너 하는 거 봐서 내 말 잘 듣고 똑바로 안 살면 내 마음에 그 사는 거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다시 아들에서 잘라버릴 거야. 너 내 쫓아버릴 거야.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럴까요? 이렇다고 생각할 뿐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용서했나 안 했나요? 네. 집 나간 죄, 집 밖에서 지은 죄, 내가 아들로 다시 회복돼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1980년대에 제가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지금부터 사람에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 자식 된 1980년도 12월 달 이후로 내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근데 그 죄 용서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았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를 뭐 어떻게 했다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여기서 간과는 무슨 뜻일까요? 볼 간자 넘을 과자예요. 보아서 넘긴다. 쉽게 말하면 눈 감아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눈 감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탕자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면목 없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순간 어서 오너라. 내가 네 죄를 다 이미 용서했다. 언제? 집 돌아왔을 때 용서했을까요? 집 나갔을 때부터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라고. 여기 간과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문제입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놓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뇌물 먹었나?
그 다음에 덮어놓고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지켜놓은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같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실 때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화목시키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가 화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죄의 벽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벽이 견고하게 성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세웠는데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제물은 반드시 뭐예요? 피를 흘려 죽어야 희생이 돼야 제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그의 피로. 여기서 그의 피는 누구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화목제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화목제물이 되죠.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때요? 아무리 죽어주셨어도 이 사람이 어때요? 믿지 않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의지를 믿어. 내 생각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덮어놓고 눈 감아줘도 하나님이 문제가 안 돼. 정의로운 하나님 덮어놓고 눈 감아주네? 이런 소리 안 들으셔요. 왜? 이 앞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참 곤란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망하면? 우리 망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셨죠? 법대로 심판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망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뭘로 만드셨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앞에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할 그런 분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를 닮은 존재, 즉 부자관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부자관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귀면서 영원히 사는 거, 영생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자식 없는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린 세상 어때요? 깜깜한 거예요. 무슨 낙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요? 또 곤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근데 법대로 해야. 왜? 정의로운 하나님은 법대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집행해야죠. 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죄를 눈 감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하나님 죄를 그냥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하며 우리는 법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해놓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진퇴양난.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뭐죠? 이겁니다. 십자가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문제를 해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자, 제가 먼저 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자기 피는 누구 피죠? 예수님 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 저리 가 하면서 탁 밀쳐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해 가시죠?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공평하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죠? 하자 없으시죠? 문제 없으시죠?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신 겁니다. 봐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곧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누구도 의롭다 하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진짜 피 흘려 죽으셨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가져가셨나? 조금 더 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 친히는 직접 나무에 달려.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누구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왜 예수님 몸?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졌으니까. 내 손으로 죄를 졌으니까. 내 발로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히셨어요. 양손 양발에. 그래서 그 몸에 나온 흘리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담당이란 뜻이 뭐죠? 떠맡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의 죄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 같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그러면 제사 드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남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희생제사, 화목제물로 더 이상 예수님이 제물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자,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이것들이 뭐예요? 예, 앞에 나온 죄와 불법들이에요. 사하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이고 나는 근데요 죄지면 어쩌지? 근데요 제가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맞습니까? 자,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를 지으면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왜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도요, 그래 내가 과거와 현재 죄는 용서했으니까 내가 다 처리할게, 내가 가져갈게.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네가 처리해봐, 네가 해결해. 그 순간 어떻게 돼? 나는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분은 안 지을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지을 자신이 있다면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왜 죽어? 아무 필요 없죠. 예수님 죽으면 개 죽음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 안 지을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러죠? 예. 집 나간 자식을 부르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자,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갖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지. 자, 이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란 건 구원, 돈 주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이 종으로 붙잡혀 있어, 어떤 집에. 근데 그것을 그 사람 몸값을 지급하고 그 사람을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로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죄 종로로 하고 마귀 종로로 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 종로로 하는 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을, 피값을 지불해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하늘나라 가는 다리를 딱 나눠버리고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없어진 것처럼, 네 죄를 안개가 싹 사라진 것처럼 없이 해놨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초반에 했던 말씀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나가라서 왔어요. 저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집에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했냐면요, 저에게 위임한 거예요. 때로는 1대1로 어떤 개인 성도들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위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이란 건 무슨 뜻이죠? 니꼴, 같은, 등호예요. 곧 이 말은 니꼴, 영어로. 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 제가 우리 윤대현 형제님 성함이 윤대현자죠. 제가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면 윤대현 형님 이름을 믿어요? 그러면 제가 윤대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을 직접 내가 믿는 거죠. 형제님 인격을 믿는 거죠. 형제님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러죠? 네, 형제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형제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 청길성 형님, 제가 청길성 형제님 이름 믿어요. 그럼 제가 형제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게,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추측 한번 해보세요. 예수요. 근데 예수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예슈아. 그리고 히브리 문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예요. 어떤 사람 이름이 김구원이요. 야, 김구원 네 이름을 믿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뭘 믿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라는 걸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구원이라는 사람, 내가 네 이름을 믿어. 내가 네 이름 그대로 내가 너를 믿어. 구원자로. 아멘.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